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 그러면은 아마 사자 굴 속의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사자 굴 속의 다니엘의 이야기, 참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그의 천사를 보내서 막아 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사자 굴 속의 다니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이 125명의 관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마음이 민첩하고 또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그렇게 특별하게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와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음모를 세웠지만 다니엘에게서는 도대체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충성되었고 바르고 정직하에 이게 사물을 처리했기 때문에 어떤 그 흠잡을 것이나 뭐 다른 어떤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3번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뭔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법을 공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법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어인을 찍어 주었어요. 그러자 며칠이 지나자 그들이 왕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왕은 이건 내가 이 신하들에게 당했구나, 속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은 끊임없이 그 신하들은 왕이 한 번 정한 법은 돌이킬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다고, 어인을 찍은 그 법이라고 압박하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그날 밤에 왕은 금식하고 저녁 내 걱정하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른 아침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살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냐? 굴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지켜주었다고 했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올려내고 거기에 대신에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 신하들과 가족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려 때렸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 그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진 것이 뭐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죄를 지어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그 시기를 받아서 시기와 질투로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고 살았다면 다니엘에게는 그런 시련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결과로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산다면 육신은 적당하게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성도는 세상과 섞이면 죽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이 만연한 바벨론에 살았지만 결코 섞이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비록 우상이 만연한 바벨론에서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그 왕의 신하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결코 타협하거나 섞이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을 하나님의 천사가 막아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환경에 다니엘이 떨어진 그 사자굴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그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이방나라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 나라 안에 조서를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전국의 총리로 삼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고 합니다.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것, 마음이 민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빠르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야티르는 빠르고 신속하다는 말보다는 현저하다, 탁월하다, 힘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말, 루아의 야티르, 즉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뜻으로 다니엘이 특별히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나라의 모든 관리와 총리들 중에서 뛰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능력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이 깃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입니다. 그것처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이 뛰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니엘서 설교할 때 첫날에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이 민첩한 것, 그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열심히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마음이 민첩한 것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양사원에 태산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사람의 노력을 강조한, 많이 애송하는 시조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늘에 있는 산이, 하늘 아래에 있는 산입니다. 사람이 한 발 한 발 오르고 또 오르면은 결국에는 오를 수 있건만은 그 산꼭대기만 보면서 산이 높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다니엘이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영적이 뛰어난 이유, 뜻을 정하여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공짜는 없다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한 만큼 영이 열립니다. 그 우리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자주 했다는 말입니다. 해봤어? 당신 그거 해봤어? 왜냐면은 그 부하 직원들이 와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변명과 이유를 댈 때 항상 그런 얘기 했답니다. 당신 그거 해보기나 해봤어? 해봤냐고. 참 해보지도 않고 멋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하게 거저 처음부터 뛰어난 영성가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영성가는 다니엘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만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늘문이 열립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입니다. 기도한 만큼 영이 열립니다. 해보십시오. 하면은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저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다니엘에게 만약에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 당신은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그런 질문을 했다면 다니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뭘 구하거나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는 법이 있으니까 굳이 나중에 기도해도 되잖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꼭 그렇게 티를 내고 기도해야 돼요? 뭐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보이게. 골방 기도 얼마나 하나님과 독대하고 좋냐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은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눈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창문 열고 그렇게 꼭 티를 내고 기도해야 되냐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얘기했다면은 다니엘이 제 생각이에요. 저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냅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좀 말이 그렇지만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한 그 목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것이 목적이지만 최소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다니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 왜 해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다니엘, 기도는 그 자체가 기도하는 이유고 기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 시간을 내놓고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자체가 기도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늘 성경 10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필요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나쁘거나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시는 기도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간절한 그 소망에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늘 항상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전에 하시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전에 하시던 대로 그렇게 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순절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 예로 든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걷게 한 사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인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 3번,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항상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자.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에 하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 하던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평소에 늘 항상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다니엘.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결론은 6장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결론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서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세상의 만사 형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 참으로 거룩한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우리가 고레스 왕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고레스 왕 유명한 거. 물론 페르시아 고레스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지만, 세상 역사에서 위대한 왕이지만 우리 성경에서도 위대한 왕인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그 포로를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인 역대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참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돌아온 1차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환자 수가 42,360명입니다. 그 가게별로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에스라 1장과 2장이고 느헤미야 7장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었으면 시편 126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노래한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시리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에 찬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BC 605년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물리친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스라엘로 바벨론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의 기중품을 챙기고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것이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야김 때 2차 포로가 있어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로부터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 기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여기까지 이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까지 형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까지 형통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고레스 왕까지 형통했다면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왜 다니엘은 고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키루스 왕이 너희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 키루스 왕 때까지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먼저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거대한 신전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신전 도시였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고 그 신하들 틈바구니에서 바벨론 다니엘이 살아가기는 참으로 녹록치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 다니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오늘 형통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래서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참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이지만 사자굴 속에서 떨어진 것 같을지라도 사자굴 속에서 믿음으로 사자 입을 막았듯이 다니엘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우상이 만연한 그 우상의 소굴에서 한 줄기 빛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말이 다니엘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빛났습니다.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은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한 줄기 빛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주축으로 해서 돌아온 42,360명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다니엘의 기도로 재건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 참 거룩한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이 시간, 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진 같은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뜻만 나타나는 그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항상 전에 하던 대로, 늘 항상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신앙 고백하며 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복음 꿈꾸는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